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보여드리면 좋을까? 혹시 잘못 보여드리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느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제부터 예사롭지가 않죠? 전생, 현생, 까르마를 볼 수 있는 힘. 무엇일까? 저에게는 남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하면서 와칭의 기법과 연결을 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지금 세상 어딘가에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현상을 풀어나가면 좋을지 그 신비로운 힘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보세요. 와칭의 힘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나는 완벽해야만 해.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자격이 없어. 이 많은 짐 속에서 살고 계시지 않나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21세기 들어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베스트셀러적인 그런 책을 꼽으라면 와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와칭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에 표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는 표제로 1권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관찰자의 효과. 김상훈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민이 순식간에 해결된다. 굉장히 쇼킹하죠? 제목부터.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고민이 한꺼번에 없어질 수 있을까? 자, 이제 와칭이 몇 년 후에 2권이 연달아서 나왔는데요. 그때는 시야를 넓힐수록 점점 커지는 보이지 않는 나,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김상훈 저자였습니다. 저자 설명은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알만한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그림 하나에 시선이 가죠. 이 도표 하나를 보며 이 도식화된 그 영혼의 세계를 이거 하나로 설명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3차원의 인간의 모습을 갖고 삽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본다면 물론 평면이죠. 평면.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의 몸은 이렇게 3차원의 몸을 갖고 살고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공간을 뛰어넘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마음의 공간, 감정의 공간이 이렇게 아우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감정의 공간이 느낄 수 있는 것은 희노애락, 애오욕입니다. 자, 어느 순간에 사랑의 감정을 가득 느끼게 돼요. 그죠? 순간적인 사랑의 감정, 또 순간적인 화나는 감정, 그 감정을 넘어서면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공간이 옵니다.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그죠? 또 지금은 사랑을 하지만 이 남자를 선택했을 때 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돈도 없는 남자랑 결혼해도 될까? 그때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걸 뛰어넘어서 슈퍼에고적인 무한의 영혼의 공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참나 속의 나가 요 속에 들어있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걸 더 뛰어넘으면 그 마지막 단계의 확장이 무한한 빛의 공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죠? 여기서 이런 문구 하나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적인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이다.
참 말장난 같은가요?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과학자의 언어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는 이미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미 영적인 존재로 타고난 우리는 지금 현재 현실에서의 인간적인 경험을 하며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려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은 것이 보이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었고 세상 온갖 안 가본 종교가 없을 정도로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그 가장 먼저 간 곳이 어쩌면 점집이었을지도 몰라요. 무속인에게 가면 너는 신들렸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 현상이 아니어서 어떤 큰 절에 가면 큰 스님이 나와 같은 도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에게 그 겪어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저를 찾아 떠나는 여행,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끊임없이 하였고 예를 들어서 마음수련원을 찾아가 보기도 하였고 마음수련원에서 마음 빼기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도 경험해 보았고 도저히 안 돼서 큰 스님들을 만나서 큰 스님들의 그 법문을 대필해 주면서 대필 작가가 되어서 출판사도 해보았고 그래도 해결되는 게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명상을 하거나 그러면 알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된다던가 이렇게 영상이 쫙 보이는 거죠. 그게 천안통, 천이통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불교적으로는. 그렇게 긴 시간, 약 25년의 시간을 현실에서는 논술학원 원장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 공부를 하면서 깨우치게 됩니다. 아,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도인들이 숨어 있구나. 투시력이나 예지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느끼고 있는 부분이구나.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학이 그 정도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구나.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현상들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내 주변엔 있다는 걸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전생 체험에 가본 적도 있죠. 전생 체험을 하러 어떤 기관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명상 속에서 처음으로 보았던 저의 전생은 제 친정어머니, 저를 낳아주신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의 그 전생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화들짝 놀라서 이게 무엇일까? 이게 전생이야?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뿐일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전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너무 한계가 있는 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전생만 볼 수 있을 뿐이지 막 수천 명의 이런 사람들의 전생을 볼 수는 없어요. 저도 그게 저의 한계이자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보이려면 한꺼번에 다 보이든지, 그죠?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저기 커다란 하늘 세계가 있는데 어느 순간 저기에 빛이 쫙 거지면서 요 속에 숨겨진 한 줄의 사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자면 아직 저는 모든 단계를 뛰어넘지는 못한 어느 부분의 차크라가 많은 부분 열려 있고 그 차크라를 열어갈 때마다 수많은 마장이라고 표현하면 알아들으실까요? 수많은 마장을 겪게 됩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차크라의 변화에 따라 나는 현실에서 엄청난 파장, 마장을 겪게 되는 걸 느끼고
이제 어느 순간은 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저분은 정말 경험한 사람이구나. 참나를 경험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아, 저 책만 보고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걸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모든 도인들을 다 통틀어서 이 전부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 놓여 있는 분들은 보았습니다. 불교적 용어로 하면 십지보살까지 그 보살도를 깨우친 사람들이 있고 일지보살에서 삼지보살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와칭으로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했던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꽈당 넘어진 내 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요? 창피해서 순간 벌떡 일어나죠. 그때는 아프지도 않아요. 아픈 것도 있고 벌떡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난 내 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창피해하는 그런 나는 누구일까요? 일원화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담겨진 나의 모습이 몸과 분리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공간이고 감정의 공간이고 생각의 공간, 우리는 이 3단계를 누구나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공간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식을 확장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머물고 사는 거고요. 그 의식을 확장한 사람은 이 영혼의 공간을 확인하고 또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분들이 이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무한한 빛의 공간에 간 사람은 이미 우리 주변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직까지 이 공간에 가기 위한 노력에 이 단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마음 수련원에서 하는 말 정도인데요. TV에 자신이 살아온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10살 땐 어떻게 살았을까요? 30살 땐 어떻게 살았을까요? 60살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하나 이렇게 스크린해 놓고 볼 때 지금 현재 내가 바라보는 그 모습은 과거일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과거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듯이 지금 나의 모습은 이게 진정한 나일까요? 내가 죽을 때 한번 보세요. 내가 육신이 죽어갈 때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 그 또한 그것은 육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육신이 나라고 믿는 그 나의 관계를 찾아보는 거죠. 오늘의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 화가 나 있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 속의 참나의 공간에 내가 있다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 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비춰지는 어떤 묘한 기운, 색깔을 봐요. 그때 이 색깔을 보았을 때 이분에게서 검은빛이 나는지 보랏빛이 나는지 밝은 노란빛이 나는지 그게 여기까지 방광의 현상이 나는지 이걸 살펴보며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몸이 아픈 상태인지 건강한 상태인지 지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수많은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서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육신, 이 육신마저도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바로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에너지 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몸은 물질이자 에너지인 거죠. 그 에너지장은 바로 이 전체, 우주의 전체 기운, 바로 빛의 공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빛의 공간에서 인간의 몸, 나라고 믿고 싶은 그 인간의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내부적으로는 감정과 생각을 담은 마음이 있고, 자, 마음의 공간이죠. 그 마음마저도 연결되는 영혼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의 공간은 또 누가 감싸고 있느냐? 바로 무한한 빛의 공간에 의해서 우리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김상훈 저자가 바로 이거를 아인슈타인의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입니다. 사람도 물질이자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의 장, 빛의 공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에너지 장이 다르고 그 색깔이 다르다. 그리고 또한 그 색깔은 매 순간 달라진다. 어두운 생각을 하면 어둡게, 밝은 생각을 하면 밝게. 그 생각 자체가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아인슈타인이 말한 대로 모든 물질은 에너지고 사람도 그 물질이자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에너지장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저자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마 제 느낌인데요. 그 책에는 안 써 있었는데 김상훈 저자는 마음수련원 같은 곳에서 꽤 많은 공부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와칭책과 마음수련원의 그 기법과 자원수 스님 어떤 도원대학당 수련 방법과 또 진정스 스님 정법시대 그 방법들을 다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벌어진 이런 현상에 이것이 다 해답을 찾을 수 없어서 요즘은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윤조 선생의 정체성은 뭐야? 라고 의심할 수 있죠. 이 세상 모든 것은 흔들리며 자리를 잡게 됩니다.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한 구절처럼 흔들리며 저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찾으셨나요? 아직 찾지 못한 분이라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 속에서 보여주는 와칭의 원리를 말씀해 드릴게요. 와칭의 원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만으로도 자신이 변하고 자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 또 원리 그 한 부분을 찾으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복될수록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디안의 그 속담처럼 10,000번의 기도 속담처럼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할 수 있다. 그 확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그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 확언을 강조하고 있었고 그때 긍정을 바라보면 부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확언을 해라? 긍정적인 확언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주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행복은 자신의 시각이 결정한다. 이 모든 게 알고 보면 하나죠. 같은 말이죠. 자신을 바라보는 힘을 가져라.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2500불기 60몇 년 전 그 옛날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자신을 바라보며 깨달은 그 깨달음, 그게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영성의 깨달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2500년 전에 깨달은 그 부처님은 깨달았는데 또 2500년 이전에 그 공자님은 공자의 법을 깨달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걸 깨달아서 성인이 되었는데 혹시 앙코르와트 가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신들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도인들이 자기를 깨닫기 위해서 몸을 갈고 닦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 주변에 성인이 눈에 띕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성인의 모습이 부처님의 그 말이나 예수님의 말처럼 있습니까? 우리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아직 그만큼 통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저처럼 이렇게 약간의 전생을 보고 약간의 천이통이 열리고 약간의 천안통이 열려서 어느 사람의 기운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본다던가 아니면 아예 선명하게 아,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까지 볼 수도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는 제 모든 걸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혜를 여는 운명 철학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 박사 이런 분들은 직접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상대성의 원리 같은 걸 발견하면서 이분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히 그런 모든 경험을 이런 영적인 현상의 경험을 터부시하고 그렇게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신기로만 터부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천 년을 이어온 무당의 세계의 문화, 그것이 만들어 놓은 폐단이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이 영적인 세계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일명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좀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할 현대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귀신 노름에 놀아나는 우리가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부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이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 뒷면에는 항상 에너지 장이 존재한다. 사람이 물질이라면 그 뒤에는 항상 우주라고 하는 에너지 장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에너지 장은 우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게 바로 양자역학의 이론의 요점입니다. 에너지장이 열려 있어요. 우주 공간의 에너지와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양자이론에서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관계도가 어찌 매일 귀신 노름이라고 말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꿈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다. 꿈을 꾸면 우리 몇 차원을 날아다니나요? 3차원? 아니죠. 4차원. 그걸 넘어 5차원, 6차원까지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꿈의 세계고 인간은 3차원과 4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지금 현재 인간은 그런 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어떤 조상의 기운, 하늘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건 존재하는 기운입니다. 제가 미력 하나마 작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많은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왜 무엇 때문에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재벌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했던 공부가 명리학이라는 운명학 공부입니다. 그 명리학을 넘어서 관상, 수상, 심상까지 보는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주를 열어보았더니 타고난 사주의 기운이 그렇게도 어마무시
힘들게 타고났더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비로소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마저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열리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그 시기를 찾아보는 힘, 한 번쯤은 발견해보는 힘을 가져주십시오. 왜 나는 지금까지 운명이 안 풀리는 것일까? 자기가 타고난 사주학의 바코드에 어느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풀어낼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철학자가 없을 뿐입니다. 저 역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도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현실 속에서 살고 있나요? 이 현실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런 게 책의 한 문장으로 들어있습니다. 결국 지금 나의 모습은 내 생각의 거울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워낙 정직한 분이셔서 남에게 단돈 10원도 못 구게 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잘 배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바른 생활 증후군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대출도 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럼 경제 원리에 안 맞잖아요. 현대인의 경제 원리에. 만약에 10만 원을 벌면 10만 원으로 쪼개서 나 요만큼씩만 발전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모습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던 거죠. 잘 될 거라는 확신? 왜 꿈을 못 꾸어봤냐면 분수에 넘칠까 봐.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내 꿈을 크게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까지 살고 보니 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작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습은 내 생각의 거울인데 내 생각의 확장성, 여러분들 생각을 크게, 꿈을 크게 가져라. 그 위인들의 말이 다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무한한 빛의 공간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의, 아까 보였던 그 5번 공간 있죠. 그 5번 공간의 빛의 공간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의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헌트 박사에 의하면 인체의 에너지장에 들어있는 정보를 보면 그 몇 년 후에 어떤 병에 걸릴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 게놈 지도 있죠. 지놈 지도라고도 하고 게놈 지도라고 하는데 그 인간 게놈 지도가 지금 발표되고 있고, 그것에 의하면 이 사람이 태어난 그 자체 에너지를 보면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또 몇 년 후에 어떤 병에 걸릴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 게놈 지도, 유전자 지도예요. 그걸 대한민국에서는 운명학의 연구, 명리학으로 이미 수천 년 연구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걸 발견하게 되었고, 이 세상 명리학자들이, 또 이 세상 그 무당분들이 자칫 사기치는 마음만 없이 정말 학문으로만 그걸 풀었다면 반드시 그 학문이 유용하리라 저는 봅니다. 정말 귀신 신을 까먹는 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이걸 학문으로, 메이저급 학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대가인 그 틸러 박사만 해도 질병이 생기기 전에 에너지장이 달라진다라고 이미 그 논문에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관상학에서 이미, 옛날에 관상 영화 보셨죠? 관상학에서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서양 이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극찬하면서 대한민국의 관상학, 명리학은 그렇게도 터부시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이제 저는 그런 운명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사주 데이터를 가지고 21세기에 남는 자료를 남기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진정한 연구가가 되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